설령 혹시 만약에 그 엄마가 그 어머니가 아이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아이에 대해서 잘못 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복음이 위로하다 손봉수 목사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 이제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도가 꼭 믿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가, 성도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의 핵심을 요약한 것이고 또 복음의 핵심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사도신경의 내용을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의 뼈대가 잘 세워져야만 신앙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첫 번째 절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의 첫 번째 문장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입니다.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입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이제 특강이나 세미나로 섬기면서 이렇게 알게 된 건데, 어떤 교회는 이렇게 새로운 이제 사도신경,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이전 번역을 그대로 계속해서 사용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도신경이 왜 다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똑같은 사도신경 내용이고요. 새롭게 번역된 것 또는 이전에 번역된 것, 그 차이뿐입니다. 새롭게 번역된 내용은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더 쉬운 우리말들로 되어 있고, 이전에 번역된 내용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 차이일 뿐 내용이 다르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사도신경의 이제 첫 절은 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첫 절은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사도신경의 첫 절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고 믿는다면 이 사도신경의 첫 절을 이야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도신경의 첫 절을 가지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겠죠. 오늘은 먼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아버지는 우리를 낳으신 분이죠. 그리고 아버지는 또 우리를 길러주신 분입니다. 아버지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아버지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아버지는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런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저희 아버지를 떠올리면 기분이 참 좋아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때로는 이제 되게 감동이 돼서 울컥하기도 합니다. 제 아버지는 고향에서 자동차 카 센터 아시죠? 또 자동차 유리를 교환하는 자동차 센터를 운영을 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 가게를 가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버지 가게를 가면 아버지가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아버지는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가게에 이렇게 놀러 가면 맛있는 것도 사주시기도 하고, 또 되게 좋아해 주시면서 너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때로는 이제 용돈도 이렇게 주시곤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를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아버지는 나를 정말 환영하시는구나, 아버지는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이제 기억이 있고, 이런 생각이 있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참 늘 좋은 마음,
그런 좋은 생각들, 그런 행복한 기분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런 기억들이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환영하고, 나를 기뻐하고, 나를 즐거워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아,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나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반기고, 나를 정말 기뻐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모습인지를 잘 알 수 있게 된 거죠. 여담이지만 좋은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아버지이신지를 가르쳐 주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내가 좋은 아버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가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데에 너무나도 큰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아버지로 사는 것은 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니까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니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그 어떤 아버지보다도 좋은 아버지가 되시고 참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말 가르쳐주고 싶어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는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의 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보다 얼마나 더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아버지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머니는요, 직접 10개월 동안 이 아이를 품었기 때문에, 또 출산의 그 고통으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잊지를 못합니다. 저도 언젠가 아내에게 그런 거 물은 적이 있어요. 아빠가 생각하고 아빠가 아이를 대하는 것과 분명히 어머니가 아이를 대하는 것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당신은 아이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가 자기 같대요. 자기랑 한 몸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진짜 실제로 뱃속에서 품고 있다가 정말 아파서 낳은 아이다 보니까 정말 이 아이를 볼 때에 자기 같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 아이를 잊지를 못합니다. 특히 갓난아이라면 더 그렇겠죠. 이 갓난아이를 정말 잊지를 못하고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아낍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은요, 정말 불쌍하게 여기고 자기가 낳은 아들은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게 바로 엄마입니다. 성경은 그 엄마가, 그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잊는다고 할지라도 잊어버릴 리가 없는데, 설령 혹시 만약에 그 엄마가, 그 어머니가 아이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아이에 대해서 잘못 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정말 이 아이를 부모가, 그 엄마가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우리를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존재보다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이제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세요. 세상의 부모들 중에는 아주 간혹 자기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너무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는 사실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를 믿고 싶은데 아버지와의 좋지 못한 그런 기억들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감을 통해서 정말 마음에 큰 위로가 있기를 원하고, 그 마음의 아픔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의 부모님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원치 않게 아픔을 줄 때도 있고, 또
원치 않게 또 그런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에게 그런 서운함을 남기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들에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자녀들의 마음을 서운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완전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 사랑과 그 능력이 무한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설령 부모가 자녀를 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아플 때에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를 위해서 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기뻐할 때는요,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요, 그것이 너무 마음 가운데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좋은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걸 믿게 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너무 큰 위로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고요, 그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돌본다는 사실을 믿게 될 때에 마음에 불안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셔서 돌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불안, 마음속에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천천히 사라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신 분들 계시죠. 또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마음의 아픔들과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죠? 그런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의 마음의 아픔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매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걸 가지고 묵상하기를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야 46장 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머리가 하얗게 이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마치 아기 엄마가 자기 아기를 이렇게 안고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사랑으로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도 마치 아기를 다루듯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아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업으시고,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를 구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우리 보고 먼저 믿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먼저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돌보신다는 사실을 먼저 믿으라고 사도신경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 범죄들, 살인, 절도, 폭력, 여러 이 범죄들은 사실 이 하나님 아버지를 거부한 죄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를 거부한 것을 죄라고 말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는 내 아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아빠를 거부한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와 동시에 그렇게 거부하면서 내 아빠 해주세요, 이렇게 동시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기를 바란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를 거부하는, 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를 가지고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바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관계인 성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특별한 존재이신 성자 예수님을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 받는 제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해결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시 자녀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제물이 되셨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들은요 정말 귀한 분들이세요. 여러분들 잘 아시기 쉽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을 돌보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귀한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들입니다. 그 아버지, 그 귀한 아버지들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정말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 그 참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증거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딸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오늘도 힘내시기를 원합니다. 화이팅!